이제 새롭게 6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한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참 어려운 책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가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강해하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어인데,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한마디로 저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어떤 영광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우시고,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에서요, 이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한 장씩 펼칠 때마다 매 장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니까요, 최고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의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편지는 AD 65년에 쓰여졌는데요, AD 65년에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계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었고요, 십자가에 매달았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끓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냥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가족들과 헤어지고 도망다니고 직장을 잃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 핍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가 핍박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직장도 없어요. 일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수님 믿는 동시에 뭐가 되냐? 현상수배 범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가족 잃고 다 도망 다녀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숨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요, 신앙에 이탈이 생겼어요.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그냥 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있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그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누가 썼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뻔하거든요. 그 당시에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밝혀지는 순간 쓴 사람 잡혀가고 받는 사람 잡혀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다 잡혀갑니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안 적어놓은 것이죠. 그 당시에 배경이 그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랑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이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 살았느냐?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죠. 저희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를 방문했습니다. 지하 4층, 5층, 6층, 7층 이 정도까지 지하에 동굴이 있습니다. 저런 지하의 무덤이에요. 근데 저기를 파고 들어가서 저기서 살아갑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고요. 저렇게 그냥 위를 보면은 캄캄한, 그래서 요만큼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구멍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호를 정했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렸는데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익투스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I, X, 뭐 번데기처럼 생기고 Y, E처럼 생겼죠. 이게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알파벳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암호를 정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놀이 많이 했죠. 바보야 그래서 화가 나면 아니야 바다의 보배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저 익투스의 한 단어 한 단어에다가 그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우스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 새겨 놓았느냐? 그냥 새기고 다니면 걸리니까요. 발바닥, 신발 밑에다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한 구멍으로 위를 보고 있다가 똑똑하던 사람이 있으면 발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밑에 물고기 모양이 있으면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저 동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굴에 있으면서 굶주림과 어두움 가운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의 유혹, 배교의 유혹들이 생겨난 것이죠. 아 나도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하면 햇빛 보고 살 수 있고 나도 아이들 위에서 키울 수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표류, 영적 이탈이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지하 묘지 가운데 핍박 피해서 도망가서 살다가 마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 붙잡아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당시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1세기가 아니잖아요. 1세기에 주신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의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칼이 있고 창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6월 13일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다, 다양성이다,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이요 성의 다양성을 배웁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성은 섹스라고 하고요, 사회적 성은 젠더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냐 여자냐 이 성을 판가름하는 거고요,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라가면서 내가 어떤 성을 선택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 사회적 역할이 여성이라면 거기다가 she나 her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것을 배워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조건 성경이 맞다고 해도 애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까? 아니면 이해한다 그러면은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까? 이 혼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빅뱅을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심이 생기지요. 부모님이 믿는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닐까? 왜 창조론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들은 성경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무슨 근거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보면 이 마음과 신앙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앞에서 부모님들이 마음에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파워가 있어요. 똑같은 사실인데요, 똑같은 사실을 여기는 가라고 말하고 여기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것과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아이들은 누가 더 바른 말을 한다고 믿을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말해도요, 왜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더 맞다고 믿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 선생님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신앙은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만 그렇지 않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고요, 같은 찬양 부르고요, 같은 말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높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사회적 얘기할까요? 정치적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더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표류가 일어납니다. 이 표류가 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갔습니다. 그냥 바다에다가 튜브를 띄워놓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1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다른 자리에 있을까요? 다른 자리에 있죠. 그게 표류예요. 신앙생활도 그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자리로 가요. 방향을 잃으면 이탈이 시작됩니다. 그 시대에만, 1세기에만 신앙의 이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동성애든 과학과 종교든 뭐 보수와 진보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붙잡아야 될 거 하나, 예수님 최고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최고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요. 대단한 오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문제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 끝나면 또 나타나고 하나 끝나면 또 나타나고 문제는 좀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신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갈 건데 1장은 바로 시작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하나,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이 7가지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구약시대의 옛적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것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말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에서 악기가 더 늘어났잖아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를 보면 막 자기들이 연주하기 전에 삐삐삐 거리면서 막 연주하다가 연주 시작 직전에 한 악기가 기준 음을 잡습니다. 삐 하면 다 이제 거기에 맞추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악기들이 이제 하나의 화음,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튜닝한다고 하죠, 처음에. 그렇죠? 그 튜닝이 일어나면 이제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튜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마음마다 다 신앙의 기준들이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 바를 잃어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냐?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이 영적 튜닝이죠.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완성의 시작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든 아까 이야기한 진화론이든 과학이든 무슨 여러 가지들이 있어도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원칙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법, 한국 사람은 한국법,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 오전에도 신방이 있고 오후에도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또 행정적인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계속 뺏기는 거예요. 쫓기고. 그런데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직접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분주한 생각들이 들고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바쁜데 그냥 다 덮고 한 1시간쯤 가만히 예수님만 생각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체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거를 달라고 1시간쯤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찾고 있니?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고 싶냐? 내가 여기 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리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고 소름이 돋고 전율이 끼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일어났고 바쁘고 분주한데 그 1시간을 묵상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시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믿음의 귀한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지요. 뭐 빅뱅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있고요,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은 어떻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요, 누가 왜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은요,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얘기하죠. 신앙도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알려줘요. 그렇지만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별을 만들었어. 누가 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데요, 다른 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3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만들고 나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있고 팔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손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것이 붙들고 계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시는 예수님이 또 무엇을 붙드시냐?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붙드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자녀를 흔들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우리를 붙드는 힘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그 지하 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이게 위로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으로 너를 바꾸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괴롭지만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무너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내가 당당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너를 핍박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다 너를 외면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구원한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나의 생명을 줬어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때,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변치 않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AD 65년에 그 로마의 지하의 무덤 가운데 살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한 통이 그들을 살렸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살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너를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의 지하 묘지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읽고 밖에 나가보니까 뭐 핍박이 사라지고, 이 편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밖에서 환영받고 세상이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는 분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들이 다 오늘 이 순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퀴어 축제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텅 빈 통장에 돈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막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고 신앙의 길에서 이 히브리서에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파도가 멈추지 않으면 영혼의 닷을 더 깊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비가 멈추지 않으면 우산을 더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우산을 놓지 않으면 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내 삶의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다. 나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할 거고, 내가 어려워도 난 예수님이 최고고, 네가 무엇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히브리서를 나누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릴 거예요. 들립니다, 반드시.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나를 용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